요즘 부부 사이를 표현하는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는 로또다라는 말입니다. 이 로또가 뭡니까? 요즘은 로또 1등 당첨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지만 처음에 로또 나왔을 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로또 당첨되는 확률을 한번 알아봤는데 814만 5천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814만 명 중에 한 명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률적으로 처음부터 마음이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마음이 맞아서 행복한 부부가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부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사시면서 똑같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할렐루야. 계시면 할렐루야. 결론은 거의 대부분의 부부는 안 맞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결론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것일까? 저는 생각할 때 부부 서로가 갖는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갖는 기대감은 내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불행한 부부의 기대감은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살고 계시나요?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갖느냐에 따라 나의 지금의 부부 생활이 행복인가 불행인가가 이제 가늠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건강한 기대감, 이건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부터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서로가 돕는 배필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돕는다라는 이 표현, 성경에 두 군데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표현이고 하나는 부부끼리 서로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돕는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볼 때 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는 내용을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역부족이거나 아예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상대가 할 수 없는 일, 하기에 역부족한 그 일을 돕기 위해 서로가 만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를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가 있잖아요.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까? 한 장인데 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한 장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이렇게 만들었고 여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둘이 합쳐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할 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단순한 육체적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육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남자는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여자는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완벽하게 되려면
남자에게 없는 이 부분을 여자가 가서 채워주는 겁니다. 여자에게 없는 이 부분을 남자가 가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에게 있는 약한 부분이라든가 못난 부분이라든가 좀 상한 부분, 특별히 또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점을 스스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걸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볼 때, 내가 내 아내를 볼 때 단점이 보여요. 그죠? 단점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는 겁니까? 내가 갈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갈 자리. 근데 사는 동안에 그 단점이 계속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거기를 못 채워줬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거나 불평을 하거나 짜증낼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거를 채워두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거를 완벽하게 못해주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존에 준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빈 곳만 보는 거예요. 빈 곳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가라 하셨지 돕는 배필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채워주고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평할 부분이 아니고 빨리 만들어서 오라고 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영원히 안 고쳐집니다. 내 입맛에 맞추려고 그를 고치려 하지 마시고 내가 그의 입맛이 되어주는 지혜로운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갖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도울 때 갖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져서 서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부족한 건 우리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한 가지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야, 내가 너의 그 부족한 부분에 가서 채워졌을 때 네가 행복하지 않겠니? 이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단점 보고 아내가 남편의 단점을 봤을 때 기대감을 갖는 건 내가 저 사람의 그 단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되겠지? 이거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돕는 배필, 돕는다 헬퍼의 의미는 기버예요. 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를 내 입맛에 맞추려고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그의 입맛이 되어주셔서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얻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의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이 행복한 부부가 갖는 기대감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부부가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존경과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이 말씀하면 꼭 아내들은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닭이냐 달걀이냐 이거를 정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존경과 사랑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가 존경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거나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저가 존경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봐. 그럼 내가 할게. 거긴 답이 없습니다. 거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사랑스럽던 내 아내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스러운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다 해줄 것 같고 결혼 신혼초에는 뭐 진짜 뭐 다 해줘서 멋있어요. 뭐 존경스러운 그 남편이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경스럽습니까? 아니, 그분은 로또예요. 그분은 로또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고 감정도 변하게 돼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존경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서 기대감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성경에서는 엠블레포 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엠블레포 시선. 이 엠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건데, 보다라는 의미 속에서도 이제 변함없는 기대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표현을 할 때 엠블레포라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보시는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께서 보시고 할 때가 엠블레포예요. 누구를 보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너가 이제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의 시선을 보내는 거죠. 근데 기대의 시선을 또 한 번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언제 똑같이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 기대감의 시선을 바라보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보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서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뭐 자기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 베드로가 계집 중 하나가 와가지고 너 예수 알아?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인간 몰라, 저 인간은 죽어야 되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는 그 시선이 엠블레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바로 우리 부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선이죠. 이 시선이요, 우리도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신혼 때입니다. 막 결혼하려고 할 때, 제가 요즘 다음 달에 결혼할 한 쌍이 있어서 결혼 예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귀는 나한테 있는데 눈은 저한테 없어요. 진짜 이거 뭐 교육을 받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쳐다는 보는데 나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또 가끔 또 이렇게 또 봐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둘이 죽고 못 살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좀만 살아봐라. 좀만 살아봐라. 언제까지 그러나. 모를 때가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눈에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 제 이야기예요. 제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지금 이 인간하고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다 그렇게 해요. 저희 사모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괜찮아요. 제가 결혼하자고 먼저 달려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콩깍지가 계속 내 눈에 머물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씌워주신 엠블레페의 렌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렌즈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보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고 그에게 있는 추함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속의 렌즈를 빼시고 엠블레포 렌즈로 바꿔 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사람이 돕는 배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애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시선 가지고 살면 남편이 이렇게 보여요. 본문 23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머리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가지면 아내가 내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내 머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남편은 어떻게 되냐면 잠언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거요. 잠언 5장 19절 있나요? 자,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남편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하세요. 당신은 나의 암사슴이고 암노루요. 막 주걱으로 한 대 맞을지 몰라요. 평상시에 하라고. 여러분, 내 남편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내 아내는 사랑스러울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무조건 있어. 이 생각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가능성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부부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실망도 주고, 때로는 배신감도 들고,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주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엠블레프의 시선을 나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칠 때 있죠. 쓰러질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불행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하다면 내 삶에서도 내가 바꿀 것, 내 안에 있는 렌즈만 교체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 보면 공동체를 이룰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는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됨. 근데 이 말씀은 이 땅의 가장 작은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죠.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주면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라 그래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공감대만 얘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서운한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의 종이 될 때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세미나 한번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가정을 하나의 집을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적 가정 건축을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고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거기에 창문이 없는 창틀을 2개를 만들라 그래요. 하나는 부부의 창틀입니다. 부부를 위한 창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창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가정이에요. 부부끼리만 통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도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 교통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가정에 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거 한번 소원해 보시자고요. 창문이 없는 창틀, 닫을 필요가 없는 창틀이죠. 이것이 부부의 성령 충만입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자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만 각자 있더라도 한번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자보세요. 기도가요, 평안의 숙면제입니다. 기도가 정말 평안의 숙면제예요. 드와이트 스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결혼 생활 중에 생기기 쉬운 갈등을 완화시키며 서로를 완전하게 해준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라야만 그들은 참된 화합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그 공감대를 위해서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살면서 항상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저희가 첫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하면서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게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 내 자녀는 내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법을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면서 조금의 마음이 좀 상함이 있고, 그들도 가정생활을 할 때에 좀의 부딪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도 저렇게 싸웠었어. 야, 정말 바닥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었어. 야, 근데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단지 우리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야 될 것은, 내 자녀가 내게 천국이 어디냐고 물을 때 바로 우리 집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가정은 그러냐고요? 안 그래요. 저도 스트러글하고 저도 그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살아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해보자는 거, 같이 해보자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바라죠. 가정을 떠나서는 안정될 수도 없고요,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는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모임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고, 모든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나의 삶이 좀 메스업되고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 그것부터 고치고 살피면 되시겠죠. 특별히 우린 너무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섬기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상실한 채 첫사랑에 대한 아름다움 잃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건강한 기대감,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때 저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언제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엠볼레프의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만남을 더욱더 이루어 가시고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